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가고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이사야가 은혜로운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인 것을 알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아가는 그 은혜의 능력을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사야 35장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근데 너희는 결국 내게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심판하게 될 텐데, 끝까지 남은 자에게는 뭘 주겠다? 네, 내 백성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라. 남은 자는 누구냐? 나한테 오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한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가면서, 이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증거를 보여줘요. 나한테 돌아오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히스기야 얘기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열왕기 하에, 그 다음에 역대 하에, 또 이사야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왕도 아니라 누구? 히스기야, 그 이사야 당시의 왕,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표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에는, 역사책에는 아스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나라. 네, 그 아스리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욕하기 시작해요? 아시리아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나라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네립의 누구? 신하가 와가지고 누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자꾸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지킬 것 같냐? 히스기야 너희 왕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다라고 자꾸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 못 지켜.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떻게 욕하냐면, 야, 우리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나라가 된 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통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믿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신이 너희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복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개판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여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왕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왕 믿지 마. 니네 빨리 안 나오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인조가 나왔잖아요. 인조가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신하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몇 번 절해요?
8번 절하나요? 7번 절하지 않아요? 7번 절하는 거예요. 7번. 신라의 나라가 됐다고 청나라 황제가 있는 그것도 왕궁에서도 아니에요. 산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산 위에 반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일기 전에 너희 빨리 항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왜군이 쳐들어와서 동래성을, 부산을 넘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거의 서울에 당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까지? 저기 우주까지 도망갔어요. 저기 지금 신우주라고 불리는 그 우주까지 도망갔다고요. 대책이 있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치마 살리세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완전히 포기당해버립니다. 지금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이기게 해요, 아무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택한 일이 뭐예요? 그 욕하는 걸 듣고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요? 히스기야가 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어디로 가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게 거짓말이다 다 해놓으니까 히스기야가 37장에 가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해요. 그것처럼 여기서 피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뭐 솟아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방식이 뭐예요? 기도. 네, 고난이 오니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힘들게라도 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해요? 고난을 보내서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이사야가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너희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아시리아 왕을 보내서 이 문제들을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왕이 하나님께 갔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갔어요? 백성도 다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일사가구의 기도가 나오겠죠. 살려주세요의 기도가 나온다니까.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고난 때에만 살려주세요를 기도하고, 네? 고난이 아니면 지금 멋대로 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한다니까요. 살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살려줄 거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응답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오직 주만이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이제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서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지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죠. 근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됐어요? 갑자기 주인이 훅 바뀌어. 그치? 맞죠? 주인이요. 처음에는 누구예요? 지었다가 내 나라 내 민족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 다 지으셨어요.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은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은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와서 너의 똑같은 것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죄예요. 죄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럼 힘들어 죽기 직전에 숨이 꼴깍꼴 넘어갈 때 하나님 살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망하지 않고 살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해 햇곡식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햇곡식을 먹어요? 아시리아 군대들이 햇곡식을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에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그때 거두어서 먹을 거야. 그러면 아시리아가 와서 놓고 간 그 모든 음식을 가지고 몇 년을 먹는다고요? 3년을 먹는 거예요. 3년. 얼마나 놀라운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농사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농사 지었어요? 아시리아가 농사 지었어요? 아시리아가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세상 지을 거라고 다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러 왔는데 그것을 봐요? 아니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딴짓하고 딴 거 보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될 시점에 그렇게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로 가득했고 산에 입은 도망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져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채우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농사짓지 않고 네가 갖지 않은 저 불안당 같은 놈들이 다 지들을 위해서 소유 삼았던 그것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옷을 사고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높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니까 가치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싸우면 나한테 뭐가 와요? 상처가 있고 이게 막 이렇게 고통이 오고 막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뭐 전쟁하러 내가 들고 막 칼로 막 싸우면 나는 안 다쳐요? 아니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 나는 안 맞아요? 알리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뭐 됐어요?
파킨스병 됐잖아. 아무리 뭐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쏘든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병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싸우면. 근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누가 내 대신 싸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18만 5천 명을 누가 몇 명이 와서 죽였어요? 50명. 5천 명의 천사.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 안 왔단 말이에요. 얼마 오지도 않았어. 몇 대? 몇? 한 5명이 와가지고 천사 5명이 와가지고 5천 명. 아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몇 명 왔어요? 3명 왔어요. 3명. 그러면 28만 5천 명 이 군대라고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슉 하면 가버리죠. 여러분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싸우도록 맡겨야 돼. 이 전투의 이게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 뭐예요? 그걸 쓴 사람 손자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하기 전에 안 싸우고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 싸우고 누가 싸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만 해야지. 기도만. 누가 싸우시도록. 그러면 목사님 숨만 쉬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애써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면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이 내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는 대로 나를 던져서 순종해 왔잖아요. 그렇죠? 순종해 오면서 뭐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기도예요. 진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서 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절체절명의 시기에 뭐 했어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전쟁터 싸움의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팍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이렇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무기 들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온 거예요. 회개하려고 왔는데 거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적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제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누가 죽어요? 우리의 적인 18만 5천이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싸워야 돼?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적은 항상 앞에 있어. 내가 싸우러 가면 적이 때려 안 때려? 맞아야 돼. 맞아야죠. 근데 내가 안 싸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왕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노력을 네. 누구는 누구로서의 삶, 누구는 누구로서의 삶, 각자의 삶 안에서 그렇게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뭐 해요? 결론은 그것이 기도임을 아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순종함, 그것이 기도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뭐 해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기도에,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면, 하나님의 군대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삶의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사역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교회들도 다 그랬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예수님이 빨리 곧 온다고 했다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의 자리에 그 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예수 보시니까 그냥 나 이대로 여기 좋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지 않는 인간은 먹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삶으로 하나님이 각자 제각각에게 주셨던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면서 하는 모든 삶의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떼지 마세요. 삶과 기도를 떼놓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이 하나님 일이면 순종하면서 가, 부딪혀. 이렇게 가면 바보같이 죽어. 세상에 보기에는. 히스기야처럼 가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왕이 가가지고 죽어. 근데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겨요? 살아요? 살아요. 이기고 살아요. 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의 이 삶의 이 결이 어때야 돼요? 주님의 삶의 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이 모든 말과 이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고 그것이 바로 삶 자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기도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내 삶 자체가 기도요. 내 삶 자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행동의 순종이다.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니까 살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또 심한 병에 들었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고통과 고난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고 요시야 왕이 되고 몇 년 있다가 금방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이에요. 5, 6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00에서 150년 전이란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아요. 한 100년 아닐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망해버려요.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고통에 처해 있게 돼요. 그 고통 속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질병이 가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성에 참이 나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 이사야가 와가지고 딱 얘기해요. 너 이제 죽으니까 죽음을 해. 그러니까 질병이 왔을 때 딱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또 다시 벽을 바라보고 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억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억해줘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크게 통곡하고 울었더라 얘기해요. 이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궁궐 밖으로 이 울음소리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울었다는 거죠. 이제 아시리아 왕한테서 벗어나서 살만하니까 이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저를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돌려보내서 다윗의 자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살려줄게.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해시계가 거꾸로. 앞으로 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못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요. 이거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의 체계가 거꾸로 한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10도 돌아갔다면 많이 돌아간 거예요. 10도면 얼마냐? 1시간? 몰라. 아무튼 돌아갔어. 아무튼 뒤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온 지구의 모든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핑 돌아간 거예요. 단 순간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점에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모든 것들이 서기를 기도하니까 멈춰버렸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렁이 같은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게 돼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눈팽이처럼 있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 그게 기도면 나도 그러겠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이 나의 기도요, 나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그게 기도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야, 온 우주가 멈춘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히스기야. 하나님 백성 하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만 그래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연고를 만들어 등에 붙여주니까 나서서 15년 살았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거 단백질 안 가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요. 이 이놈은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게 있어서 구해줬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쌍해서 구해준 거예요? 네, 불쌍해서 구해준 거예요. 네, 사투리로 액상해서 구해준 거예요. 아주 그냥 볼품없는 왕이었지만 불쌍해서 구해준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히스기야가 아무런 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사건이 펑 터져요. 어떤 사건이? 바벨론 그 사신이 왔는데 이놈의 이 히스기야가 자기 모든 도구를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거 다 보여주니까 이게 직거래. 직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모아둔 거를 다 집권하고 다 쳐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대요. 근데 이 속없는 인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무슨 짓 했니?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어떤 짓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좋은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이 손자는 내시가 되고 끌려가서 실제로 그런 왕이 돼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을 것이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서 대고 뭐라고 하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 때에만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집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제정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지가 잡아서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돼요? 내 공로,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40장에 이제 36장, 39장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40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 40번째 마태복음이 40번째인데 40번째 장인 이 이사야에 뭐가 나와요? 고난의 종, 위로의 종, 능력의 종,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와서 너희를 내 백성답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부터 쭉 펼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그것을 보고 내가 위로의 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뜻 안에서 나 여호와라 불리는 이름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백성답게 그렇게 위로의 종을 통해서 세우고 그렇게 강력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다스릴 통치자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이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힘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통치하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이후로 새 힘을 공급받았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오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종이 와서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위로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일들이 일어난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령 주시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고 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1장에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공급하시면 너와 내가 함께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성전이 저 밖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돕겠다. 히스기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잘나서 도왔어요? 못났지만 한 백성이어서 도왔어요. 백성이어서 도왔어요. 백성이어서 도왔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팔자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팔자 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팔자 폈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는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팔자 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왜요? 그분이 그 자에게 오라고 하실 때 와서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겠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상이 쓸모없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존귀한 그 은혜를 만드셔서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성찬 예식했잖아요. 풀은 바로 꽃은 시드나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뭐 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은 어둠인데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의 일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급박해요, 안 급박해요? 고난이 와야만 급박하다니까요. 힘겨워야만 급박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만 하라고요? 어느 순간이든 주님 때문에 급박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우리 모든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사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끝끝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내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